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경 말씀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됐지만, 하나님 그렇지 못하며 또한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혹은 또한 그러한 삶이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들을 좀 자랑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빠를 오늘 자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빠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자 앞에 있던 제일 먼저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요 돈도 잘 벌고요 잘생겼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친구가 우리 아빠는요 키도 크고 힘도 세요. 또 옆에 있는 아이는 그럽니다. 우리 아빠는 저랑 잘 놀아줘요. 우리 아빠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아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유독 어느 한 여자아이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지야, 너도 아빠 자랑을 해봐 라고 얘기하자 이 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우리 아빠는요 엄마가 그러는데 사람만 좋대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좋은 게 자랑거리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아빠에 대한 착함이 혹은 또 선함이 자랑거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아이들을 기르거나 아니면 양육하면서 사실 이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 부모의 자리 혹은 또 부모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는 젊은 아빠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 엄마들 힘을 내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영화 부시맨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시맨이 왜 이렇게 인기 있었는지, 그런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요약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던 아프리카 지역에 비행기를 타고 가던 어느 비행사가 자기가 먹던 콜라병을요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그 부시맨들이 살던 부족에 떨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병, 이거를 하늘에서 준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병 하나 때문에 부족 사람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싸움을 그리고 또한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 부족에서 가장 용감한 병사를 한 명 선별하고 그리고 그 병사가 이 병을 세상 끝에 가서 버리고 오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요 정말 예상하지 않게 큰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신 분들 다 계시죠? 이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대부분 다 50대가 넘어간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성공하고 나자 이 영화 감독이요 그 부시맨 부족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만희 영화를 성공해야 됐으니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돈을 준 겁니다. 마음껏 원하는 걸로 사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이 부족들이 또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거 뭐냐? 어디에 쓰는 거냐? 결국은 쓰는 방법을 모르고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그 불 때울 때 함께 그냥 종이랑 함께 다 같이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목적과 용도를 모르면 사실 우리는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니까 다른 방향으로 혹은 또 헛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단순히 믿는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신기한 물건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를 그 사람이 개발해서 나에게 아주 신비로운 발명품을 갖다 주었는데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사용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 처박아 두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걸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걸 어디에 쓰는 거냐? 무슨 목적으로 쓰는 거냐? 라는 것을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아마 그 사용법을 잘 알려주겠죠. 여러분, 핸드폰 사시면 그냥 핸드폰만 전원만 켜고 사용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핸드폰이 어떻게 쓰는 것인지 나름대로 핸드폰도 만져보고 혹은 사용해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전부 다 사용서가 너무 두꺼워서 잘 읽어보지 않고 그냥 전화 받고 끄고 알람 울리고 그 정도 사실은 핸드폰을 쓰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핸드폰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정말 놀라운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배워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글 같지는 않은데요, 작자 미상의 칼럼 중에서 이 지은이의 사용 설명서라는 이런 짤막한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제가 드린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목적을 알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을
듣거나 읽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물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혹은 어떤 복을 주실까, 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을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라는 것을 묻고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줄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한 그 지음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오늘 이 지으신 이의 목적을 따라 또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입니다. 세상에는 온통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쏟아내는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 아, 오늘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아, 오늘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야? 기타 등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불평들을 듣거나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불평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과연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 처해진 환경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도 할지라도 그 모든 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며 혹은 입으로는 고백할 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며 믿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내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너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내 그리스도의 삶의 원래의 위치 혹은 원래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라는 것을 찾게 되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우린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더 많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감사는 함께 섞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말입니다. 내가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감사함을 넘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불평이 떠나가고 혹은 또 우리 가운데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있어야 될 내 믿음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우리는 다른 곳에 혹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내 신앙과 믿음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자문해 봐야 됩니다. 골로새서에서는요, 반복적으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 안은 주 안에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주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민자들은요,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 대부분 다 그 공항에서 내릴 때 누가 자기를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문화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오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 그 사람과 함께 이민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혹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자리, 혹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분수를 모르면, 그러면 헛된 것을 쫓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경에도 자기의 분수를 모르다가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와, 아담입니다. 이 하와가 자기의 자리,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갖게 한 건 물론 사단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했던 믿음의 뿌리를 이 말에 옮겨 심은 겁니다. 아,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밝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러한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자 그때부터 선악과가 어떻게 보일까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자 결국 이 하와와 아담은 욕망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반드시 돌이켜보며 또한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신앙의 건축, 이 세우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주춧돌이라고, 기초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기초석을 무엇으로 삼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기초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내 삶의 인생의 기둥들을 세우고 또한 집을 지어야지 세상에 다른 것들의 기초를 삼고 또한 거기에 집을 세우거나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어느 순간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쉽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설문조사에서 아내가 가장 이뻐 보일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대 후반에는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가 이뻐 보이고, 30대 후반에는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참아줄 때가 예뻐 보이고, 40대 후반에는 당신 건강해야 돼요 라고 말하며 보약을 줄 때가 이뻐 보이고, 50대에는 당신 참 훌륭한 사람 같아 라고 칭찬해 줄 때가 예뻐 보이고, 60대 후반에는 당신과 사는 삶이 참 행복했다 라고 회상하며 웃어줄 때 예뻐 보이고, 70대 후반에는 우리 같이 오래 삽시다 라고 말할 때가 이뻐 보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이뻐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월급 또박또박 잘 갖다 줄 때 혹시 이뻐 보이십니까? 누군가가 이뻐 보인다는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면 그의 외모가 이쁜 거는요, 내 젊은 때 뿐이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이뻐야 되고 마음이 이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우리가 이쁘다고 말씀하시거나 여기실 때는 과연 언제일까? 나는 주님 앞에 늘 아름답고 예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과연 행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이러한 영적인 질문을 던져볼 때마다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정말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내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굳게 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4절에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싸워봤자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내게 믿음이 있으면 싸울 만한 도전감이 있고, 또한 싸워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 나아가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죠. 그런데 그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혹은 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두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세 번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 대부분 다 자기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의 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가만히 돌아봅니다.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놓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지킬 만한 영적인 그런 자신감과 도전이 있는가?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런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기도할 때 필요하십니까? 혹은 또한 예배 드릴 때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나갔을 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물론 교회 안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 지식으로 아는 믿음, 내가 남에게 들어서 아는 믿음,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힘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이해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 결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리사 선교사 중에 한 분인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특징, 문화적인, 사고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관념은 불교적이고 삶은 유교적이고 위기를 당하였을 때는 미신적이다. 그만큼 한국에 있는, 또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 다신론적인 신앙을 다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며, 혹은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못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읽게 됐는데, 그 작자를 찾아봤는데 누가 지었는지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고 적어놨는데, 기여를 넣어라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는 상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염려가 없습니까? 걱정이 없다면 그게 세상살이일까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는 이 말은 염려와 근심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그 걱정을 감사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다 오토이기도 하지만, 물론 기어도 쓰지만, 여러분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엑셀을 계속 밟고 부릉부릉 대고 있는데 차가 앞으로 안 나가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기어를 안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어를 넣어야, 그래야 차가 움직여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동도 켜놓고 엑셀도 계속 세게 밟아봤지만 부릉부릉 소리만 클 뿐 시끄럽기만 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기아를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는 멋들어진 자동차를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악셀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기아를 넣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인생에 이 주님과 함께, 또한 내 인생의 기여를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감사가, 기쁨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에는요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 감사라면 사실 그는 온전한 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열매와 상관없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보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보이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만 그들이 말한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교인이요, 교회 다니면서 아우, 이 교회는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사랑도 없고 아니면 돌봐주지도 않고 뜨거움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꼭 원망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보이는 것은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눈을 들어 교회를 보면 교회는 정말 사랑도 많고 또 사람도 많고 돌봄도 많고 은혜도 많고 또한 서로 간의 교제도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과연 교회 안에 무엇들이 주로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약 눈에 보인다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뜻이며 목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람마다는 다 자기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제자리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인들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그 자리를 알고 또한 그 자리를 잘 지키며 행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에 얼맞는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혹은 멀리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권면드리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찾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기초를 세워 살아가시고 어떠한 환난과 유혹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한 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서 열어지는 그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로서 또한 믿음의 성도로서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